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복을 받기 원하죠. 또 하나님 은혜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들어가되 그 해와 달의 영광에 다르고 별의 영광에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에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천국 가서 해 영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고, 달의 영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고, 별의 영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성경에 뭐 노숙자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천국 지옥 간증 보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천국에 꽃밭에서 그냥 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더라. 근데 성경에는 불 가운데서 얻은 그 부끄러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죠.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기를 바라요. 또 기왕 천국에 가서 해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해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전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을 거다, 고난을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악한 어떤 세이터닉 시스템, 어떤 그 사탄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저주의 환경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만났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사업 실패, 또 사람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 정신의 문제, 또 딱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환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막 불평불만해요. 막 여기서 막 구구단이 나와요. 뭐 2구, 뭐 A구, 뭐 이러면서 구구단을 외우고 막 그 험한 소리가 막 나와요. 그리고 막 불평불만하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또 아유 나는 되는 게 없어, 좌절에 빠지는 사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이제 그러한 그 고난 앞에서 저마다 어떤 드러내는 태도들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환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구구단을 외워야 되나? 같이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 짜증을 내야 되나? 뭐 아니면 우리도 그냥 빨랫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이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절대 빨랫줄은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살기 힘들면 금식하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확 죽고 싶으면 그냥 금식하다가 하늘나라 가리라 그러면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주님을 만나든가 굶어서 하늘나라 가든가 둘 중에 하나요. 그 지옥에는 안 가. 그러면 그러니까 힘들면 그렇게 금식할지언정 절대 빨랫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 마라. 절대 뭐 약을 먹지 마라.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려요. 혹시 또 약을 먹더라도 그 제초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 약을 드시도 제초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초제는 세척이 안 돼. 살로 파고들어. 이게 겉으로 막 이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독한지 이 겉으로까지 막 흘러나와. 이게 저기 그 구리 녹처럼, 동의 녹처럼 이렇게. 제가 오산에 있을 때 그 한 초신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때문에 전도사 쓸 거예요. 전도사 때일 것 같은데, 천사님 여기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와주시면 안 돼요. 막 우리 엄마가 지금 약 먹고 죽는데 지옥 가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두 말 않고 그냥 제가 부릉 끌고 그냥 그 아주대병원 이제 응급실에 쫙 갔더니만 난리가 났어. 이게 제초제를 먹어. 제초제. 그 엄마가 불교인인데 제초제를 먹어가지고 그냥 이 위세척도 안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 이제 그 침상에 딱 놓여가지고 의사들이 다 막 난리가 났어. 막 눈이 슈가락 뒤집어지고 막.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이 사람 불교인이잖아. 그냥 죽으면 지옥이잖아.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딸들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들어가서 딱 잡으려던 의사들이 탁 치더라고. 탁 치면서 비닐 장갑을 주더라고. 왜냐하면 비닐 장갑을 안 끼고 딱 잡으면 그 제초제 독이 나한테 올라와. 이게 타고 올라와 내 살로. 그래서 제초제를 먹은 사람은 그냥 맨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그게 독이 살을 파고 나와가지고 만지는 사람까지 올라와. 이 독이 그렇게 독한 게 제초제예요. 여기도 막 퍼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 손톱이 있는 대로. 그래서 그 장갑을 딱 줘서 끼고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막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이 사람 불교인이니까 100% 지옥이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 휙 그냥 빛이 나. 그 와중에도 빛이 나. 확 서기가 나와. 싫다는 거지 막. 근데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딱 게다가 맨 마지막에 복음 예수님을 딱 영접하긴 해. 예수님 딱 영접하면서부터 평안해지고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제초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죽는 쇼를 할 사람도 절대 그 제초제는 안 됩니다. 위세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13절.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되잖아요. 막 가려면 손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자동 반사가 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동 신경이 그냥 기도하는 신경이 돼야 돼요. 이 고난이 오면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근데 뭔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는데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정희 권사님 반가워요. 근데 수혈을 안 보여가지고 제가 수혈을 왜 안 보이셨어? 고년들이 왔다 갔어요? 엄마를 방해하게 막 예배 못.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러고 와야지. 아니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목사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겠어. 목사 마음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도 보시거든. 예배 시간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절대 태클을 걸지 말라. 다음부터는 예배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고난 이 문제 좀 해결해서 일으키기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 문제가 생겼나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일이 좋은 일이 오면 아싸 좋다 야 아싸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고 오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 된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뭐 좋은 사람 만났고 어떻게 보니까 뭐 도움의 손길을 만났고 그게 아니고 도움의 손길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신 거고 또 어쩌다가 잘 된 것 같아도 어쩌다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딱 하면 그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연히 잘 되는 게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는 거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뭐 좋은 사람한테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돼.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만나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일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야 병천아 너는 인간이 됐다. 너는 고마운 줄 아는구나. 내가 더 많이 좋은 일 많이 해줄게. 좋은 말 더 많이 생기면 계속 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겨도 찬송하지 않고 그냥 지 잘나서 자는 줄 알고 혼자만 아싸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너는 인간이 덜 됐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 그냥 한 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더 좋은 일들을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하면 보통 세 가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원인. 첫 번째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 원수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 그러니까 그러한 불순종의 죄, 그런 걸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 떠나야 될 환경,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건 없어. 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내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병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고난의 보자기를 보내셨나요? 이런 수준 떨어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고난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원수 마귀가 공격해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그런 것이거나, 내가 죄악과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는 징계이거나, 아니면 내가 머물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떠한 일과 장소에 가면 그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딱 알아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원인대로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는 환난 당할 때 어디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뭐 갈곤리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안 기도하면 보이신다니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이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4장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거지 뭐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시기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제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면 그 원인별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원수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원수 마귀가 주는 저주를 그만이라고 딱 선언해야 돼. 채찍이 하신 예수님에서 나와 상관없는 질병이다라고 선언해버려야 돼. 원수 마귀가 주는 질병은. 그리고 내 사업에도 원수 마귀가 장난 놓는 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는 재정에 손을 떼 딱 선언해야지. 그렇게 선언 안 하면 계속 그것들이 장난 놉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를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딸,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18배 동안, 욕할 것 같아가지고 또 18배 동안 꼬부라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살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구나. 류마티스 관절염 어쩔 수 없지. 어쩌다 나한테 이런 게 와가지고 이랬나. 그래도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괜찮아.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않아야 돼요. 모세처럼 기력에 새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아멘. 예. 뭐 99세 팔팔하게 살다 1, 2, 3일 아프다가 죽자 9988 1, 2, 3, 4 그런 이상한 노래가 나왔던데, 뭐 1, 2, 3일은 또 왜 아파?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건강해야지. 그 순간까지 건강해야지.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픈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게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천사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없어요. 다 되는 거야 그냥.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이 18배 동안이나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산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분노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의학이 발달 안 해서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영역인데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가난과 저주 압박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표시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오늘 나와서 내 용서해 주시려고 지난주에 안 보여가지고 내가 삐질라 그랬다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유입해주면서 안수전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난이 있습니까? 저주 있어요? 압박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없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영역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를 몇 번 갔다 왔어요. 은대 갔다 왔대. 또 캘리포니아를. 저 평택 공군기지, 거기가 캘리포니아 소속이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는 캘리포니아 소속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법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나라 영역이 미국 영역, 미국 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 거기를 공격하는 건 미국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자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 거기는 함부로 잘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라고요.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딸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못 불러. 그래서 대유법적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 이런 식으로 대유법으로 표현을 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래서 하늘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해. 이게 유대인의 대유법적 표현이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딸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거기 이게 병이 왔냐? 이거는 사단이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그냥 딱 보면 A입니다. 딱 보면 A입니다. 딱 보면 안다는 거야.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되니까 이거 원수마귀 사단이 한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안수했더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 선포하는 거, 안수받는 거.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한테 안수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통해 기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안수를 나만큼 많이 하는 목사가 없을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안수하고, 그냥 눈에 띄었다면 안수하고, 쫓아가서 안수하고 막 그래. 막 새벽에도 오면 무조건 계속 안수해.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으면 오늘은 안수 안 해야지. 너무 피곤하니까 쭉 앉아있다가 아휴,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손로 이제 주님 역사하는데 에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떼요. 한 번 이제 대고 봐 그냥. 왜냐하면 안수 자체가 사역이고, 안수 자체가 그 기름 부음의 통로고, 안수 자체가 도의 초보 6가지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도의 초보 가운데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포하고 안수하는 순간 이 사단의 족쇄가 탁 풀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거면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안수해버려. 안수하라니까요. 손을 얹어버려 그냥 거기다가. 그게 장소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한다. 거기 그냥 밟고 다녀. 그냥 거기 밟고 다니라니까 이렇게. 아니면 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어 다니든가 손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튼 이 안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수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수할 때 사탄의 족쇄가 풀린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난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심으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원수마귀가 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원수마귀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준 생각이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그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지.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도 우리의 생각에다가 자기의 말을 집어넣고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에다가 성령님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 생각 속에서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릇이요. 원수 마귀의 말을 집어넣든가 성령님의 말을 집어넣든가 하는 그 이 생각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여러분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님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가룟 유다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어. 착각. 그건 착각이었어. 이제 그런 복음 선거가 그때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자기 생각이라 안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 원수마귀가 집어넣는. 그 원수마귀가 집어낸 생각을 따라 가서 결국 그는 지옥 갔어요. 저주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올 때는 이게 원수마귀 생각은 바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툭 쳐내야 돼. 악한 생각 거부한다. 떠나가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허용하면 안 된다. 그거 받아들이면 저주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결국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그걸 입으로 발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게 사탄이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 사탄이 생각이 들어갔고 그 사탄의 생각을 베드로가 쏟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바로 쳐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손을 떼라. 아멘. 물리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100%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악했나? 뭘 악해? 선하지. 김연아 집사님이 선하지 어떻게 악해? 그 악한 생각을 때
내가 이렇게 악했었나? 아니야, 영란이는 선해. 악한 원수막이 사니까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지. 딱 끊어내야 돼, 딱 끊어내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잖아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첫 번째로 그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떠나갈지다, 이 선언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지금까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아. 만약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상처를 안 받아서 내가 만약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따라서 해야 돼. 정정희 권사님 같으면 또 뭐 안 삐질지 모르겠는데 또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는 말 집어넣어서 얘기해야 돼. 근데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쫓아내야 떠나가지, 우리가 대적해야 떠나가지,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니까요. 대적하지 않으면요 환영하는 줄 알고 그대로 있다니까요, 뻔뻔스럽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원수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뺑소니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이 뭐냐면 원수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거든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 착한 일도 하셨지만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찐누르는 거 있어요. 원수 마귀가 이 어깨를 찐눌러 버리면 어깨가 천근만근데, 등에 들러붙으면 등이 막 등가죽에 막 그냥 거북이가 되는 것처럼 묵직해. 머리에 들러붙으면 머리가 그냥 천근만근 막 띵. 근데 성령의 기름이 훅 임하면 목의 멍에가 뚝 부러져 내려. 하이바가 푹 벗어져. 등껍질이 펑 떨어져 나가. 그래서 시원해지고 가벼워져.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시원해지고 편안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원수마귀에 눌린 것들이 뿌아셔지고 그냥 벗겨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목사님 손만 대면 그냥 가벼워져요. 따뜻해지고 시원해져. 뭐가 이상해?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알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원수마귀의 손을 뗄 것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개척하고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2달을 향해 갈 때 개척 멤버 한 분이 남편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오산교회에서 그냥 누가 너 목사님 개척하는데 따라가야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너 이 목사님 기도해서 네가 치료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안 따라가면 인간이 아니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따라온 사람이야.
근데 남편이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재미있게 막 사역을 하고 막 교회 학교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삐졌어. 교회에다 뺏겼다고 내 아내를. 그래서 안 되겠다고 큰 교회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당신 거기 나가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가까운 이 큰 교회 이 교회 가면 갈 거야.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남편 신앙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어린이집을 하고 11조를 30만 원 했어 한 달에. 근데 개척할 때 한 달에 11조 3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지금도 뭐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정말 큰 돈이요. 그때 당시 벌써 20년 전이요. 20년 전. 딱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허걱 30만 원. 아니 돈으로 안 그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니까 허걱 30만 원. 이분 빠져나가면 30만 원 11조 빠져나가는데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재정적으로 이게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 너무 힘들겠다. 이게 막 제가 순간적으로 확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말로는 아 그래요 가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남편 세워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래. 근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그 순간 있잖아요. 와 여기서 욕이 나갔 여기서 욕이 나갑니다. 욕이. 이 비안수쌤 무슨 욕이 나갔을까요? 예? 여기서 욕이 나갔어. 욕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냐? 주님의 책임지신다. 여기서 욕이 나가더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이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냐?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아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야 그랬더니 있잖아요. 야 고물상 하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11조가 아니고요 11조는 본교회하고 11조 아니고 선교헌금인데 지구촌 사랑교회 한 달에 60만 원씩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 Why not? 왜 안 되나요? 11조가 아니라는데. 된다고. 그리고 60만 원씩 우리 교회 선교헌금을 하더라고. 문제 안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아니 원수 마귀 사단이 장난할 때 위축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지 뭐. 아이 교회가 내 교회요? 하나님 교회지. 그 교회만 그래? INFA도 하나님 거지 뭐 장로님 거요? 아이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우리 가정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뭐 기가 죽고 위축되고 그냥 허걱 30만 원. 아이고 진짜. 에이 진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원수마귀 사단이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는 그냥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시기 바래요. 그땐 거기다 욕해도 괜찮아. 사탄아 이 새끼야. 사탄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 그래도 목사는 점잖아야 된다고. 제발 욕 좀 하지 말고 세게 좀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점잖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물러갑니다. 아니 예수 그 이름에 능력으로 나가는 거지 내 목소리 크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지. 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는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떼라 그러세요. 떠나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손을 얹어 버리세요.
안수해 버리세요. 안수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 안수는 불안하다 그러면 들고 와요. 내가 안수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자,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오는 고난은 그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꺾어내면 되고 끊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문제예요.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과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틈타서 사단이 또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환난과 고통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불순종으로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고난이 끝납니다. 그 문제 끝납니다. 그거 자기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냥 뭐 천일 기도 대행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40일 금식 기도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센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었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지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딱 멈춰.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훅 부어져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질병도 원수마귀가 눌러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인데 괜히 애꿎은 원수마귀한테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럼 사탄한다.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것까지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사탄도 기분 나빠해.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것까지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사탄도 기분 나빠해. 영성이 팀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사탄도 기분 나빠해. 네, 아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죄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죄로부터 오는 거. 이 야고보서에는 죄로 인한 질병을 이야기해요. 죄로 인한 질병.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4절 너희 중에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질병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될 게 아니고 뭐 금식해서 될 게 아니고 천일기도 대행진해서 될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뭐 철회해서 될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회개.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끝난다는 거.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죄를 짓잖아요. 자꾸 죄를 짓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벽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 치유가 일어나는 장벽이 된다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못 들어오고 못 나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홍도 목사님 자리를 내가 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비교해 보면, 종합해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그 김홍도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그 김홍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홍속장이라는 분의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의사를 불러다가 왕전을 여러 번 했지만 낫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 내려고 했던 헌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 했더니 헌금 액수만큼 진료비가 들었는데도 병은 여전히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홍속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예배를 보는데 홍속장이 자기가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안 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시면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고 울면서 회개를 하자마자 조금 전까지도 헛소리를 하던 아이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조금 전까지도 내 머리에 까만 보자기가 씌워졌는데 지금 그 보자기가 벗겨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바로 어머니가 회개하자마자 병이 나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질병이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오는 거, 그럼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게 해결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산이라 깔고 앉아도 안 돼. 그거는 금식 아니라 굶어서 까무러쳐도 안 돼.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옛날에 이순환 권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저 망포동 시절에. 제가 이 진단서를 가지고 쭉 체크하면서 체크리스트 이렇게 의사만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는 거냐, 목사도 체크리스트 있어요.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딱딱 체크하면서 이제 딱딱딱딱 이제 회개할 거 다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문진표를 제대로 해야지. 문진표 제대로 안 하면 그 오진 나옵니다. 회개 부분을 분명히 다 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갔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성령에 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간단하게 낫는 그 허리 디스크가 안 낫는 거야. 그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낫지? 이상하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허리를 사로잡아서, 허리 디스크를 사로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 디스크 정상으로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요추 1, 2, 3, 4, 5 천추 밑추 죄추를 움직여 맞춰 들어가. 골반 죄추로 움직여. 고관절 죄추로 움직여 맞춰 들어가. 허리 디스크 정상으로 맞춰 들어가고 눌린 신경이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 기도 오래간만에 해본다 제가. 아니 꿈쩍도 안 해. 세상에 그것도 기적이야. 꿈쩍 안 하는 것도 기적이야. 진짜 그런 꿈쩍도 안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기적인데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해. 세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야, 9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진짜.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분도 권사님인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전사인데 집에서는 마귀 할멈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가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만 못 살게 굴어.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귀 할망짓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게 마음이 한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마귀 할망짓 하고 집에서도 마귀 할망짓 하면 그냥 괜찮지, 그죠? 워낙 그냥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는 천사야. 우리 아가 그러고 집에 가서요 완전 100% 돌변해.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된 거야. 한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거를 말씀하셔가지고 권사님 그거 왜 그거를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회개했대. 용서했대. 용서했어요? 했대. 그 다시 한번 해자.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그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희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용한데 더 이상 말이 안 나가. 용하고 말이 안 나가. 용을 쓰는데 말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권사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도 용서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울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는 순간 있잖아요. 와, 이 몸이 그냥 본인 말로 이 연탄 불에 던져진 오징어처럼 온 몸이 와 그냥 요동치고만 난리지. 와, 그분 말로는, 본인 말로는 연탄 불에 올려진 오징어였고 내 표현으로는 개가 인형을 물고 흔드는 것처럼 개가 인형을 물고 막 흔드는 것처럼. 와, 이게 막 엄청나게 막 그러니 머리에서 발까지 온 몸을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냥 난 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냥 막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벌써 한참 지났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보다 이 척추가 더 이쁘고 건강하다고 완벽하다고. 아니 그렇게 빠그러졌던 게 그때 완전히 객치쇼로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 척추보다 더 이쁘고 완벽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9시간 지냈다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그러니까 나를 피말리려고 작정한 거야. 진짜 처음부터 회개를 했으면 바로 그냥 간단하게 나가는데 그 회개한 척하고 그러니까 9시간이나 진짜 막 그때 고맙기는 해. 이럴 때마다 할 얘기를 만들어줘가지고. 아니 회개해야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회개해야 끝나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 순종하세요. 그래야 고난이 끝나고 복이 와요. 환경으로는 고난이 있어요. 환경으로 인한 거. 이를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하고 동업을 해도 환난이 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과 사업을 동업한다든가 손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와.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만 잡아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손만 잡아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만 잡아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손을 잡으면 손 잡는 자체로 복을 받고 마귀적인 사람하고는 손을 잡는 것 자체로 마귀의 영성이 흘러와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여호수아밭이 아합하고 손잡고 배 사업, 이 조선 사업 해다가 쫄딱 망했다고 나오잖아. 역대하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은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이렇게 저주했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지. 지금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냐는. 제가 지금 논문을 쓰다가 지금 저주의 문제를 딱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걔는 꼴이 없다. 기도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된다.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된다. 이런 환경적인 거, 저주스러운 환경을 벗어나시기 바라요.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성당 천주교를 다니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교회에서 성당으로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그 설렁설렁하는 성당, 편한 성당에서 이 복잡한 개신교로, 지독한 개신교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주는데 주님이 안 계시더래. 성당에 주님이 안 계시더래. 그래서 내 지금까지 쏘갔구나. 그래서 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환경 가운데 있어봤자 복이 안 된다니까요.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뭐 기분 나빠요? 성당에서 개신교로 왔다는데? 저주스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그 저주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집안에 저주 걸린 물건을 갖다 놓은 것도 그 갖다 버리기 전까지는 그 고난이 안 끝나요. 문제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어디 신방을 가면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열어봐도 돼요 이게? 저건 뭐래요? 물어보면 갖다 버리라는 얘기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저건 뭐래요? 집안에 저주받은 물건이나 쭉쭉쭉 서치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쭉 서치하고 딱 레이더에 딱 잡히는 거 갖다 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저거 그 저주받은 물건을 집에다 놔도 저주가 옵니다. 그 고난이 안 끝나. 그거 갖다 버리기 전까지는.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미신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 그러한 환경적인 거, 어떠한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 환경을 떠나세요. 아멘. 환경을 떠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처리하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담이 되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6편 118편 6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걸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죽지 않았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박수철 목사님 얘기죠. 박수철 목사님
그 교회 성도 하나가 목사님 이거 좋은 자라고 드시고 건강하게 먹게 하려고 뭘 이렇게 하나 갖다 줬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셨대네. 이렇게 쭉 마시는데 가스명수, 활명수처럼 쭉쭉 저기들이 다 먹고 나서 근데 이거 뭐냐고. 근데 뭔들이 가스명수 했더니 그거 사슴피라고. 사슴 생피라고. 근데 거기다 가스명수를 넣으면 그게 좀 역한 그런 게 들어가지고 먹기 좋대. 먹고 났더니 생피야, 사슴피. 성경에서 피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게 갖다 주면 어쩌나 보고 먹지 이게 뭐냐고 그래. 그냥 목사 몸에 좋은 거니까 몸에 좋다는 얘기 그냥 들고. 그것 때문에 당뇨 확해 눈이 거의 멀지경이 되고 뭐 당이 몇 가지 올라갔다. 완전히 이 기계에서 수치가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래. 그 부분 그거 너 회개하라고. 너무 기뻤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야 살았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살려줄 거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지. 죽일 거면 못하러 회개하라 그러시겠어. 그래서 너무 기뻤대. 그거 회개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회개하고 나서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거는요, 그걸 환경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우리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고난을 만나지도 마시고 혹시 고난을 만났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너 중에 고난 당하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든 찬송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태동과 오른바닥에 엎드러진 황소눈과처럼 껌뻑껌뻑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쭈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해결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압박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끝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았을 때 혼자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알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예수님도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시고 안수하심에 그가 그 병에서 놓였던 것처럼 하나님 안수가 이렇게 중요할진데 제가 정말 이 손을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받고 이걸 정말 일에 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안수받는 게 정말 하나님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 안수가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복된 삶 살아가는 지혜로 이렇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